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 전통이 등장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을 하는데 전통이라는 말은 파라토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토시스라고 말하는데 전통이라는 말은 물려받았다, 상속받았다,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은 가장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 순수함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러이렇게 살아라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그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그런 선한 전통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이 전통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통이 변질되다 보니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파라토시스라고 하는 전통은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전수받고 이어져 내려온 것을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전통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통이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어떤 공간, 그리고 시간과 그 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인데 전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명시적인 전통과 묵시적인 전통이 있어요. 명시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전통이에요. 전통. 우리나라로 치면 설 명절 때 한복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전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묵시적인 전통이 있어요. 두 번째가. 명시적인 전통과 묵시적인 전통이 있는데 묵시적인 전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설날에 저희 집에서 세뱃돈을 주는 것과 집사님 집에서 세뱃돈을 주는 게 다르죠. 우리 집은 1,000원 주고 집사님 집은 2,000원 주는 게, 그게 그 집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집에서만 따라 내려오는 전통. 그게 묵시적인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 1세기 당시나 이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전통은 과거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유산이고 좋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쁜 전통이 유산이 되면 그걸 후손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손 씻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손 씻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한 거예요. 손 씻고 안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정하고 규칙을 정했는데 이 전통이, 율법이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0개였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20개, 30개, 나중에 300개까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 전통, 사람을 위해서 전통을 계속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고 사람이 만든 것이 전통이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당회 결정을 내릴 때 A라는 장로와 B라는 장로가 싸웠어요. 그런데 A라는 장로는 힘이 있었고 B라는 장로는 힘이 없다 보니 힘 있는 장로가 말한 것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정이 된 것이 10년,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원래 그래. 원래 전통이 그래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통을 지금 지킨다고 쳐요. 전통을 지키는데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다시 복귀해서 보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보면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힘 있는 장로가 자기 집안에 피해가 오는 거, 자기 자식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교묘하게 넘기기 위해서 그 결정을 밀어붙였다면, 그것이 20년 동안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전통이 강하면 곧 사람의 말이 강한 거예요. 다시요. 전통이 강한 교회는 규칙과 룰이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말이 강한 교회가 전통이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50년 된 교회와 100년 된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50년 된 교회의 담임 목사와 100년 된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년 된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되는 전통은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0년 된 교회 간 담임 목사님은 무려 100개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전통을 세우고 만들어 가다 보니 뭐가 약화가 되냐면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나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져 가다 보니 하나님이 정한 말씀은 그냥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야,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사람 죽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래요? 고르반. 우리 말했어. 그거로 끝. 아주 단순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게 말씀했거든요. 율법대로 한다면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이거로 우리는 효도 끝 다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자기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통이 강한 분이세요? 말씀이 강한 분이세요? 나는 압니다. 내가 전통이 강한 사람이지. 전통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전통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컨트롤되고 자기가 지배받는 것이 약해요. 대신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운영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 돈, 주변 인물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강한 사람들은요, 오늘도 내가 되게 강했거든요. 내가 전통이라는 내 말, 내 행동이 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더 강하다는 걸 깨닫고 알잖아요. 그거 딱 내려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그거 안 내려놓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분명히 전통적으로 내 입김이 세고 내가 더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모습을 본인은 알면서 밖에 나와서는 고르반, 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 새벽기도 갔다 왔어, 나 오늘 헌금도 했어, 이게 다 말뿐인 거예요. 말은 하는데 오늘 성경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게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되게 죄송하지만 증오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증오한 인물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외식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전통. 그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과거의 전통,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가지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20년 동안, 30년, 50년 동안 자기 후손들에게 이거 우리 교회 전통이야.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장로 한 명이 자기 지키려고 만든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건 전통이 아니라 독선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강한 인생은요, 전통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새가족들이 오고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잖아요. 그럼 이렇게요. 원래 이랬어. 여러분, 세상에 원래는 없습니다. 세상에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가 예전에 그때 몇 대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건데, 몇 대 장로가 그렇게 한 건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은 명시적인 전통과 묵시적인 전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전통을 항상 이 말씀 앞에 세웠을 때 말씀이 아니다면 전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못 버리죠. 그 전통. 그 전통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 저 권사, 저 교회 행정일, 저 교회 패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전통은 뭔지 물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만의 전통이라는 것은 내 말, 내 생각, 내가 정한 룰, 규칙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이 약합니다. 거꾸로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말이, 내 안에 생각이, 내 안에 가치관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에게. 지금도 듣지만 과거부터 저에게. 제가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목사님, 그걸 장로들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권사들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틀리게 설교했나요? 아니래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이렇게 순화해서 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듣기 불편하대요. 그건 성경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센 게 아니라 성경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세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세다고 느끼는 건 왜 세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눈치 봐서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뭐래요, 우리에게?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하고 마음은 멀어져 있는 외식, 그것이 곧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끝도 없이 손 씻고 먹지 않았다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강단해서 세면 셀수록 그 교회 안에 전통은 낄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관점과 태도가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교회를 잠식합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가 아니라 전통이 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전통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원래부터 센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래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이게 어떻게 따뜻합니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회자가 강단나서 죽이라는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을 돌려 말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저예요. 근데 저보고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세대요. 둘러서 말해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싫어요. 하나님 말씀은 강한데 왜 목회자가 강단나서 둔각으로 만드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강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말씀, 따뜻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은 인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는 인품을 자랑하려고 강단에 서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계시의 말씀 어디에 인품을 전하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다는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편하게 자기들 방식대로 고르반 말했다라고 아주 가볍게 치부하는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각으로 만들어서 설교하지 않으면 둔각처럼 둥글둥글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교회는 병원에 왔지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편하게 듣기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따뜻한 말씀만 찾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강단이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 안에 사람 냄새, 전통 냄새가 스며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통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열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몇 대째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과 서열 상관없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통을 다 무시하고 묵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전통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점이 전통인데
그 전통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가정에 센 말씀하는 목사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후벼파고 찌르고 째고 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드러운 말씀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찌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주님을 만나는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통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도덕과 사회와 윤리를 말하는 강단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강력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